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 사람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혈통, 종교,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적, 종교적 이유로 자주 충돌하는 부모님을 어릴 적부터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초등학생쯤 되었을 때 어떤 이유로 아버지가 사망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한부모 가정 편모스라에서 성장합니다.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소심합니다. 선천적으로 소심함을 타고난 듯합니다. 가정 환경이 소심한 그를 더욱 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심한 이 사람은 작은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또 잘 웁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병으로 약합니다. 병약합니다. 갖가지 병을 달고 삽니다. 가정 환경, 소심한 성격 탓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특히 위장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이 사람의 초중고 시절은 어땠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까? 비실비실 학교 다니며 친구가 뭐라 해도 말 한마디 잘 못하고 때로는 따돌림과 놀림을 당하며 집에서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PC 게임하며 그림 그리며 종이 접기하며 지냈을 것이라,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대, 30대 나이가 되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 듯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까?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인 가능할까요? 아니면 탐험가는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슬람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는 가능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 남자, 이 사람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한 그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표시를 해두시고 사도행전 14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4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6절 7절 보시면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성 루스드르와 드베,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6장 1절 보십시오. 16장 1절, 사도행전 16장 1절. 14장은 1차 전도 여행 때고요. 그리고 16장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2차 전도 여행 때의 기사입니다. 1차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었던 드베와 루스드라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몇 년 지나서 2차 방문 때 와서 보니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맺혀 있는 귀한 열매를 확인합니다. 그 열매가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지금 여기서는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그냥 유대 여자, 유대인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출신입니다. 16장 1절 뒷부분 보십시오.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원어로 보면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죽어서 과거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편모슬하에서 자랐다는 그런 말입니다. 16장 3절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에게 이스라엘 국적을 줍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고 아버지만 유대인이면 국적은 조금 복잡해진다라고 합니다. 목의 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디모데가 성인이 된 사도행전 16장 현재에도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디모데의 부모가
아들의 할례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부부간 종교적, 문화적 충돌이 있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의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가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서 살고 있을 때 전도 여행 온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듣고 모자, 어머니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사도행전 16장 현재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1차에 뿌린 씨앗이 2차에 와서 보니까 디모데라는 귀한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신약성경 285페이지 16장 10절에서 11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디모데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 관해 글을 쓸 때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주의를 줍니다. 디모데가 너희에게 갈 텐데 그가 새로운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 그에게 특별히 주의하고 신경 쓰라. 절대 멸시하는 말, 오해 살 수 있는 말 하면 안 된다. 그 사람 너무 소심하다. 디모데가 편하게 있다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소심했었던 디모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소심함과 두려움이 여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역시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연소함은 젊다, 젊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디모데는 젊습니다. 젊은 디모데는 말씀드렸던 여러 배경들, 여러 성격들로 인해서 종종 업신여김을 당했고, 디모데전서 현재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4장 14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디모데가 목사 안수 받을 때의 회상입니다. 디모데는 장로의 회, 요즘 말하면 초대교회 교단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장은 괜찮니? 다른 아픈 곳은 없고 그렇게 자주 아파서 웃잖아. 이제 건강도 좀 챙겨라. 아직 젊은 디모데이지만 늘 병을 달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으로 와서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디모데를 계속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체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젊은 남자, 그렇지만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병약하기도 한 디모데 목사는 울기도 잘했습니다. 1장 6절 보십시오.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을 때 안수자의 대표가 바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7절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두려움은 디모데가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 중간 부분 보십시오. 겁이 많은 디모데, 부끄러움도 많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그 사실이 복음 전함의 부끄러움의 요소가 된 적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울기도 잘하고 부끄러워하기도 잘하는, 한 줄기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격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디모데의 성격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성격, 이런 배경의 사람이라면 어떤 일들을 능력 있게 수행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전방의 군인, 이슬람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이런 류의 일을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가 현재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신들을 많이 섬기는, 또 마술사가 굉장히 많은 곳,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그 마술사, 마술 관련 책들을 모아서 태웠는데 그 책값이 요즘 돈으로 약 50억 상당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술사가 엄청나게 많았던 곳, 또 우상 제작자가 많았던 곳, 우상 제작자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엄청 고생을 합니다. 큰 우상의 신전들이 있는 에베소 지역의 담임 목사,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디모데입니다. 마치 이슬람 최중심부에 들어가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이전에 디모데는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바울이 행했던 그 많은 일들을 대리로 감당했습니다. 바울로부터 이방신들이 우글우글한 빌립보 지역 교회에 파송도 받았었습니다. 바울이 쓴 거의 모든 서신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쓴 6개의 서신, 6개의 서신에는 공동 저자로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바울로부터 2통의 편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직접 받은 사람이 됩니다.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편지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보십시오. 죽음이 임박한 노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일컬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1장 3절 보십시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생각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4절도 보십시오. 이별할 때 하염없이 흘리던 디모데의 눈물,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디모데의 그때 그 눈물이 생각이 납니다. 5절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이 떠오릅니다. 4절 뒷부분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지금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사형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를 보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보고 싶다. 어서 속히 내게 오너라. 4장 21절 보십시오. 편지를 마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보고 싶다. 어서 오라. 겨울 전에는 내가 너를 볼 수 있겠지. 마치면서도 어서 오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존재, 큰 기쁨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귀하게 자리 잡아서 늘 생각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가 다른 누구도 아닌 디모데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한부모 가정에서 소심하고 겁 많고 병을 달고 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지금도 병을 달고 있는 병약한 디모데가 복음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사가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회자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이름은 계속 세계 곳곳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려질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이 이름은 계속 불려질 것입니다. 디모데의 약점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약점이 있을지라도 이 디모데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가 많은 약점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중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들을 했다면 최종적으로 한 평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 가장 제대로 본 이후의 평가일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노년의 바울, 디모데를 충분히 경험하고 알게 된 바울이 그의 유서와 같은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에서 그리고 1장 5절에서 핵심 단어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겉과 속이 같은 위선적이지 않는 거짓 없는 진정하고 신실한 성실한 믿음입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거짓 없는 믿음이 실패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디모데를 오히려 더 위대하고 더 귀한 인물 되게 만들었습니다. 디모데의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디모데에게는 귀한 영적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 유산은 바울에게도 있었던 유산입니다. 1장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에게 있었던 구약적 유대적 유산이 디모데에게도 있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구약적 유산, 유대적 유산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로이스와 유니게가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유대적 유산이 회심 후 더욱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처럼 로이스와 유니게에게 있었던 그 유대적 유산이 신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거짓 없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물려진 것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 사도행전 16장 당시에 믿는 유대 여자로만 나왔던 그 여인이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디모데후서에서는 유니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니게뿐만 아니라 유니게의 어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는 영예를 누리는 그런 여인으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유산과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지만 성경을 찾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당시는 문서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되어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1장 3절에서 확인했었던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은 3장에서 구약 성경과 관련되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실한 유대인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익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도 배우고 익혔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던 당시에 디모데가 어떻게 신약 성경을 배우고 익혔다는 말입니까? 아시듯 신약 성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많은 글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디모데의 멘토가 누구입니까? 디모데의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멘토요 스승이요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배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모두를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배운 것, 그것이 체계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였다. 그것은 디모데가 신약 성경을 배우고 익혔다는 말이 됩니다. 14절 보십시오. 3장 14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 그것은 곧 신구약 성경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배우고 익힌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그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욱 거함으로 그의 믿음은 더욱 자랐습니다. 그의 믿음은 거짓없는 순수한 믿음, 성숙한 믿음, 장성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16절, 17절 다시 보십시오. 성경의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 점점 되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갑니다. 인생 실패자가 될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자란 그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그 안에 거함으로 교리와 실천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믿음의 사람,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바울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사람, 바울의 믿음의 아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환경도, 남다른 배경도, 두려움도, 소심함도, 병약함도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이 이제 점점, 예전에는 전혀 극복할 수 없어 보였지만 이제는 점점 그것마저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바울은 순교했고 어느덧 디모데도 노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말년의 디모데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이후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가장 바울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졌을 것입니다. 디모데도 스승 바울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323페이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배경, 환경, 성격 등등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환경,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환경을 탓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성격도 탓합니다. 그러나 그 탓함을 뭐라고 크게 나무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더욱 그런 환경적 요소, 성격적 요소가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탓하고 있는 동안에 환경과 성격 등 그것은 더욱 우리를 올가매서 더 실패자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탓만 하고 있다면 그 환경과 배경이 우리를 더 실패자로 그렇게 몰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경도 배경도 성격도 극복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거짓없는 믿음이 있다면 환경과 성격은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성격, 건강을 물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우고 믿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 하나 더 풀면 서울대는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서울대 가면 무엇합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 그 머리 어디에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환경과 형편, 나의 성격에 아무리 부정적 요소가 많더라도 내가 말씀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나는 능력의 사람, 온전함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만약 이 성경을 탁 봤다면 좋아서 기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성경이 있다면 좋아서 기절을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책꽂이에 장식용으로 이렇게 이쪽 면이 나오게 딱 꽂혀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성경을 그렇게 묻어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실히 믿으며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어진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사람도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믿음의 행동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 하여금, 옆에 성도들로 하여금 아름답고 귀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며 교제하기를 바라며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도구로 또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